예수를 알고 누린 사람이, 소유한 사람이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사람이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까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인간 곧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이유는, 성경이 알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해서 바꿔가려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육체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렇게 바꾸어가는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라도 누군가가 하는 이런저런 말, 이렇게 목사님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이런 말들을 듣고 자신이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통하여 그 마음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선택도 하고 분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결정하고, 그렇게 이런 모든 이런 그 기능, 우리 인간이 지금 하는 이 기능을 우리는 인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인격이라,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기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런 인격이라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유일무이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물체, 그 어떤 것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 인격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사는 존재는 유일무이하게 오직 인간 하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움직이는, 또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고 또 서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활동에서는 전혀 인격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이 그들에게 창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그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목사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모든 물체에는, 모든 존재에는 바로 이름이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름이 거기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은 무라고 이름도 붙여 있잖아요. 그게 있어도 그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없는 그 자체로, 이와 같이 이 생태계의 모든 것들은 그 존재들로, 그리고 이름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며 그 존재들의 그 방법대로 그렇게 나름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얼마나 활발하게 모르잖아요. 잘. 그래도 얼마나.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뭔거니,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격으로 그런 어떤 것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기능을 삽입시켜 넣어놨는가? 인격을 어디에 쓰려고, 뭘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놓으셨는가?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식 만들려고 인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사는 세상이요, 정말 어처구니도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생활과 개가 사는 생활보다도 못한 개팔자가 훨씬 난 그런 곳, 그런 상황,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돼지가 사는 것보다도 사람이 사는 것이 훨씬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뭔 거요? 그런 짐승들보다도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그런 짐승들의 그런 것보다도 더 못하게 사람이 무시하고 사람이 그렇게 멸시하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지금 지구촌에요. 너무나 지금 한국은요, 그보다도 더해요. 이 미국은 말도 못해요, 지금. 바로 그렇게 이 세상에 인격이라는 것을 갖고 사는 인간들이 우리가 그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짐승들만 또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취급받고 살아버리고 막 이런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의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그런 것들한테 그렇게 학대받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그런 동물만 또 애니멀만 또 못하게 인간을 취급하고 인간을 그렇게 이런 그 사건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 시대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절을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못된 세상이었으면은 사람이 배가 좀 고파 돼지가 먹은 그런 구정물에서 음식을 건져 먹으려고 한 것마저도 너 먹지 마, don't take,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미국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지금 이래요. 우리 지금 주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런 막가파 같은 세상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바로 그거는 사람이 우리 인간에게만 만들어 놓으신 이 인격이라는 것을 잘못 자기 스스로가 작동시키고,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심한 병에 들고 인격이라는 것이 일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과 똑같죠. 인간이요, 사람이요, 인격이 내 몸에서 인격이 빠져나가면요, 동물과 똑같아요. 오히려 동물만 또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손상돼 버리면은 정말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알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이요, 인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는 예수를 믿어서 그 소유함을 누리면서 그걸 우리가 세상에 전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인격을 내가 한번 잘 성경과 함께 이렇게 잘 내가 나의 삶의 내 인격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검증해보고 이렇게 나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발견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독특하게 인격이라는 것을 삽입시켜 놓고 그 인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격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식으로, 글로, 약속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거를 너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인간의 존재로서의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다가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지식을.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성경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격이 지금 예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 그건 그냥 덮어놓고 신앙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한단다. 무엇이? 내 안에 들어있는 인격을 내가 잘 관리함으로.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데 뭘로? 나라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요 잘 훈련시키면 꼼짝 못하고 따라옵니다. 여러분 텔레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사자, 범 막 이런 막 무서운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인한테 꼼짝 못하게 훈련돼요.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주인한테 꼼짝없이 조련되어 가지고 아주 말을 잘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동물하고 달리, 우리 인간이 그런 그 어떤 것하고 달리 우리에게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두고 그 우리의 인격의 그런 관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 인간사의 그 원리, 근본, 기본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 인간사 매뉴얼북이다, 우리 인생들의 가이드북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깨져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들로, 우리의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의 믿음의 인격들을 잘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하러 이곳에 나왔죠?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를 알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나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여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성경책이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기 원하여 이 성경책에 직접 당신이 말을 갖고 와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말을 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성경 글씨를, 성경에 써 있는 줄을 문장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약 한 32,560여 가지가 넘는 그런 613가지가 넘는 그런 하나님의 법과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why 필요하냐? why? 왜 성경이 필요해? why? 예수를 알리려고 성경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엉뚱하게 알면 그 인생이 결국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읽었죠? 바로 그런 인생으로. 그러나 거기에 그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염 열매를 먹는 그 아들이 그 자기의 인격을 끄집어 올려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을 때 회복된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소유하게 되는 그 절차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회복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라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이셨으며 성경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 이렇게 막 크게 해가지고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착착착착착 기록해 놓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다른 기능이 아닌 나의 인격이 내가 아는 언더스탠드, 내 마음의 결정, 깨달음,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거를 이끌어 나가는 내 인격이 바로 이것들을 분별하고 구분하고 이해하고 또 생각과 마음으로 그거를 알고 또 모르면은 그거를 다시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을 그렇게 움직일 때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다 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로 결정을 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굉장히 가깝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바보들이 하는 소리죠. 바보 행진곡을. 왜냐하면 그 바로 DNA는 전혀 다르거든요.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DNA는 전혀 아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십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마치 사람을 비슷하게 원숭이가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원숭이가 나오고 그렇게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유전자를 딱 갖고 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개는 개의 유전자, 콩은 콩의 유전자, 고추는 고추의 유전자, 돼지는 돼지의 유전자. 근데 콩 심었는데 고구마가 푹 튀어나왔다. 이런 사정은 없어요. 고추를 심었는데 오이가 열리더라.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 우리 그렇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사람은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로 태어나요. 맞죠?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뭘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시켜서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직 유일무이하게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마치 우리가 그 존재의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개가 나면 개라고 그러고 또 닭이 알을 낳으면 달걀이요 또 그 병아리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낳게 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다지만 그래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로 그러니까요 이 지구촌에 예수를 믿는 종교들도요 하나님이 삼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무슨 뭐 이상한 종교들이 나오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다가 그걸 알라고, 그걸 배우려고, 그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인격이 잘못돼서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도 인격이 잘못된 그런 그 인생들이 그 사람을 알기를 동물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을 끌어안지 않고 무슨 강아지 새끼 끌어안고 도망간다나? 웃기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모를 때,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창조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를 알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헛믿음이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하나님 뭐 찾고 뭐 예수 찾고 뭐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었는데 잘못 믿어버린 사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 봅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을 통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결국,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과거 구약시대 때 사람이에요. 예수가 없을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백보자 심판에서 다른 구원, 우리하고는 다른 믿음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와 친구가 되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복음이다, 뭐 하나님이다, 뭐 그리스도다, 무슨 뭐 예수다, 성령이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그곳에 과연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지, 과연 그곳에 갈 수가 있는지, 과연 그 인격이 언제, 그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은 기억하는 것도 인격이라는 기능 때문에 기억하고, 인격이라는 기능 때문에 판단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동물에게 없는, 동식물에게, 어떤 것도 만물에게 없는 특별한 그 기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이 바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격이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내가 하는 거, 내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났는가 안 살아났는가. 내가 그냥 다윗과 같이 열심히 그냥 막 밤에 울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막 아침에 주의 인자 하고 막 울고 불고 은혜 받아갖고 막 할렐루야 발딱발딱 뛰지만 내가 과연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움틀거린 것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를 배우러 옵니다. 예수를 알러 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온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알면은 반드시 예수를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몸 밖에서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갖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확,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은사 받아야 돼요. 저는 성령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16살 때 간질병을 했기 때문에 뭐 죽음, 무서움, 두려움 이런 거는 생각도 않고 살았어요, 여지껏. 근데요, 근자에 어디를 가서 조금 이렇게 노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홈디팟에 가든지 뭐 월마트나 뭐 이런 코스코 같은 데 가서 굉장히 방역을 하고 조심하죠. 근데 가서 집에 와서 밤에 자는데 갑자기 더워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들어왔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저는 이번에 그 코비드 이 팬데믹이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구나 그러고 에어컨 틀거나 방문을 열어가지고 시원해지면은, 그렇지, 이런 왜 방정맞이 이런 생각이 더러운 재앙을 불러들이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젖혀버리고 하는데, 저 같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마 내 믿음적, 저는 지금도 사실 그런 것도 코비가 막 걸려 두려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하나가 내 몸에 작동하는 것도, 그것도 내 인격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흔들거리는 거. 하물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약속해 놓은 약속에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전혀 다른, 내 영혼에 다른 엄청난 일이 생겨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그 증거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타난 증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렇게 방언을 시작을 하면서요,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쫙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은사가 막 발병이 나고 막 기침이 나고 막 하듯이 내 안에서 막 솟아서 올라옵니다. 그거를 내가 회방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순종했을 때, 따라갔을 때, 9가지의 은사와 9가지의 열매 맺는 생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놨다. 이렇게 인간을 내가 자식 만들라고 만들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침할지니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오늘 빌립보서 2장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그 위치를 갖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뭘로 내려왔어?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가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을 내 몸에 받아요.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는 일, 영이 움직이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는 다 이루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세요. 우리보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는 무슨 병들어 죽고 내려 죽으면은 그렇게 하늘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게 구원이요. 그것이 예수를 아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활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이 뭔 거니? 내 인격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이렇게, 내가 그동안
누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저스트 바꾸는 거예요. 그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예수를 알고 아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믿고, 이게 바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요, 지금 우리 온누리 성교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 옆에 가면은 무슨 뭐 저런 교회 무슨 복음교회 뭔교회 성장로이 수없이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간판 붙어 있는 대로 이 앞에서 설교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방법을 다 간판 붙어 있는 그 틀린 그 간판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렇게 믿어야 되고, 예수는 누구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한 분을 가지고 수도없이 많이 다른 스토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딱 하나예요. 예수에 대하여 32,560가지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당신의 영이 살아나는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믿는 그곳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막 울고 불고 밤에 막 눈물이 막 벽에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늘에는 못 올라간단다 그런 것 가지고는 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진리, 진짜 성경이 알리고 있는 진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믿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헛믿음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신학 성경에 다윗의 신앙이 무익했단다 라고 딱 기록해 놔버렸어요. 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죽어있는데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자,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안 그 예수를 우리가 소유하자, 그리고 내가 그 소유한 예수를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누리자, 그리고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그걸 우리가 교정하는, 그걸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을 정리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믿음 생활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요, 성경에 그거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잖아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25장 28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나는 따로, 이게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에이, 한 달란트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됐어. 그래 놓고 그냥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바깥 나가서는 나요, 이제 이런다 이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하면서 은혜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이런다 이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받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거듭나면 누가 막을 수 없게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은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령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절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고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예수를 누리지 않고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 그 믿음 생활은 불행이다 적었는데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밝은 보좌와 홍보석, 황보석이 있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저 구석에가 아주 시커먼 어두움, 예수님도 잘 안 보여. 예수님이 어두우니까 보이지도 않겠지. 그 아주 지옥은 개나라 그래갖고 뜨거운 곳이에요. 여기는 그냥 저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슬피 거기서 여기 있을 때 슬피 이를 갈아야지 왜 거기 가서 슬피 이를 갈아. 그렇게 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고 소유했을 때 그 소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움틀거리고 또 그 움틀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